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44면입니다. 144면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것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장면에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헬라어로 엠브레퍼, 다시 말하면은 신적인 통찰로 그들 꿰뚫어 보셨다. 엠브레퍼 보셨다. 보시면서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장차 뭐가 될 거야? 게바가 될 거야. 그렇죠? 게바가 이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성급하고 배신하고 무서워서 배반하는 그런 조약돌 같은 시몬, 너 그런 인물이지만은 나는 너를 장차 반석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로? 게바로. 근데 제가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그 이름을 바꾸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그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자기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게바로 조약돌 같은 인생에서 반석 같은 그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잘해서 변화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지방 사람들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준 자가 받는 자를 끝까지 어떻게 한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름을 줬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는 이제부터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의 이름대로 반석같이 만들어 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보면 완전히 그냥 빵점짜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안 그렇습니까? 나는 한 50점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래요. 항상 나같이 빵점짜리 인생. 그러니까 빵점짜리 인생인데 항상 예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탕자도 이런 탕자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나 빵점짜리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는 빵점짜리가 아니라 원래 100점짜리 인생인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니까 너는 지켜보기만 해.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어디에 있다? 이마에 있다. 저기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은 빵점짜리 인생이라도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엠브레포,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랑으로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입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죄송합니다,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바돌로메. 그 근거가 뭐냐고 하면은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죠? 빌립이잖아요. 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공강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돌로메는 원래,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바돌로메가.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게 뭐냐고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그러니까 돌로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주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주실 때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야. 이제는 너는 반석이라고 할 거야. 베드로가 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죠.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누구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바돌로메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보시면은 이 12제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나서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했죠. 그러니까 빌립이 바돌로메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도마와 그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그 야고보와 다데오. 그러니까 누구 옆에 있다고요? 바돌로메가 빌립 옆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말은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럴 때 약간 이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있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각설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이 나다나엘과 잘 알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빌립이? 네, 45절 말씀 볼까요?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빌립이 나다나엘, 그러니까 나다나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이거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46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왜 여러분 나다나엘은 대번 이렇게 왜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번 빌립이 말한 거에 이렇게 반격을 팍 해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나다나엘은 지금 빌립과 함께 매일같이 메시아가 누굴까? 우리를 구원해 줄 이 혼란한 시기에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딱 와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야 무슨 헛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완전히 깡촌이었습니다. 촌동네예요. 촌동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출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그런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나다나엘은 지금 메시아가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죠. 미가서 5장 시작. 베들레헴 에브다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군보는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율법, 이 정도의 성경 지식은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왕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그 나사렛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서 봐라. 여러분 와서 봐라가 뭐라고 했죠?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와서 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그들이 이제 찾아가는데 그때 주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는가? 47절입니다. 자,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가 뭘까요? 중요한 단어가? 파란색에 중요한 단어가 있겠죠. 자, 두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간사한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여기에서 간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로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속임, 간교환, 교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성경에 있었죠. 누구죠?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야곱. 원래 자기 꾀로 그렇게 간교하게 간사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 누구죠?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나다나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너는 야곱 같지 않은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4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48절에서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좀 겸손하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또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어떤 겸손한 말투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는 말투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요? 왜 놀랄까요? 48절 이후를 보십시오. 48절 이후에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그때 내가 너를 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는가? 49절
보세요. 49절 이상해요 이거.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왕이 맞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좀 봤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봤다는 말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나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 이런 높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장소가 어디였냐고 하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이용했습니다. 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에는 이제 잎하기도 크고 그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 밑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묵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묵상했다고요? 뭘 묵상한 겁니까? 오실 메시아. 메실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인가 그걸 묵상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 로마의 속박에서 풀어줄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태평성대를 가져다줄 여기 이 땅의 부와 권세를 가져다줄 그런 다윗의 나라를 꿈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에서 이 보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이 보다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끝까지 주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끝까지 그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다 알아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끝까지 주목하고 어떻게 그렇게 나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 있구나. 그걸 아니까 이분이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삶을 아시는 분이라 그걸 인정하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의 고백이 나다나엘의 고백인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한 차원 더 높은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한 차원 더 높은 방향.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르되 뭐라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죠? 이보다 더 큰 일이 51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50절 51절 말씀의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이야기? 아까 그 나다나엘과 대조되었던 인물이 누구였죠? 야곱의 이야기. 그 야곱이었잖아요. 그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51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를 쳤죠. 간사한 동그라미, 이스라엘 동그라미. 이거 똑같은 걸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이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야곱이 형과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자기 형 그 에서가 이제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알거지가 되어서 도망을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참 처량했겠죠. 아유 무슨 젊은 사람이 젊을 때 이럴 수도 있지. 그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야곱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나이가 그때 당시 자그마치 77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0대 노인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한 게 한 20대쯤 되겠지 이렇게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야곱이 창세기 47장에서 바로 왕을 만나요. 바로 왕을 만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이에요. 그렇죠? 130의 나이를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돼서 7년이 풍년이 되고 2년이 흉년이 되는 그 시기에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바로를 만났단 말입니다. 바로를.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를 계산해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91살에 낳은 거예요. 91살에. 맞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지낸 후에, 그러니까 90일에서 14를 빼면은 몇 살입니까? 77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인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냥 대충 아니에요. 이게 되게 과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살이면은 그 당시라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0몇 살까지 살아도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반을 산 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형 에서는요 이미 헷 족속의 딸 그 유딕과 바스맛이라는 여자들과 함께 혼인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77까지 그 노구의 집에서 그렇게 샌님처럼 살다가 이제는 사기쳐서 홀로 타지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집 가나안에서 도망자가 된 77살의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담으로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고 가야 할 형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돌 하나를 주어서 그것을 베개로 삼고 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슨 꿈을 꾸죠? 그렇죠. 꿈을 꾸는데 12절. 자, 그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닥다리를 보았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해당 구절을 다른 구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것은 호세아 12장 4절 5절에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까? 자, 호세아 12장 4절 5절 말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게 누구예요? 야곱이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것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안 만나셨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어요. 야곱은 77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야곱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개인적, 주관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주관적으로 경험해야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77살까지 77세까지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77년 동안에 야곱은
어떻게 하면은 남에게 사기를 쳐서 뭔가를 빼앗아 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이름 또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기꾼, 찬탈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사기쳐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합니까? 무조건적인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야곱이 지금 뭔가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쫓아다니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약속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중도에 고단해서 피곤해서 돌을 베개로 베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야곱을 어디로? 베델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이 언약의 핵심이 뭐죠? 내가 너를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자 보십시오. 20절부터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첫 번째 뭘 지킨다는 겁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세 가지. 여러분 야곱의 서원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기꾼이 만나주신 하나님께 이제 엄청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지켰습니까, 야곱이? 그거는 이제 나중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야곱은 77세의 나이에 외삼촌의 집에 혼자 가고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돌 하나뿐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베고 있는 게 돌 하나뿐이지만 이 돌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헌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그가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냐고요.
구원이 바로 이렇게 큰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 성경 공부를 조금 해서 성경 구절을 몇 개 외우는 것이나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기분이 참 좋아졌다는 그런 식의 감정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접 기도 한번 하고 잠깐 영접 기도 한번 해가지고 잠깐 따라가는 그런 의지적인 활동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고요? 그 구원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웠던 사람이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겪게 된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겪을 수가 있고,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만나주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대단한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과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것을 보신다고, 보리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12절 꿈에 본즉 뭐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자,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장면을 나다나엘에게 오브랩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누구다? 사닥다리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것이 더 큰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더 큰 것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더 큰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우쭐거리면서 뭔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야곱처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 외로운 인생, 77세가 되도록 결혼도 못한 인생, 죄의 결과로 인해서 쌍둥이 형에게 쫓겨 다니는 그 도망자가 된 인생, 안식도 없이 쫓기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큰 변화를 겪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닥다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자,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 예표가 되고 있죠. 하늘과 땅을 이으신 그 사닥다리, 땅에 사는 죄인들과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까? 아멘.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닥다리를 통하면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0% 천국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사닥다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누구다? 중보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땅 위에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인간일 뿐 아니라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신인이라는 거예요. 신인.
인간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지 하나님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신성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그 몸에 한꺼번에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 보십시오. 안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예수가 신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공자, 맹자, 마호메드, 석가모니 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짧은 사닥다리 그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천사들이 운동 방향이 원래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근데 내리락 오르락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이게 좀 많은 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원문에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원문에도 봤는데 원문에도 오르락 내리락이 맞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연구하고 보니까는 이게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천사들의 그 운동 방향에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사들의 운동 방향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에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오르락 내리락 했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르락 내리락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하신 속죄 사역이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속죄 사역의 순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답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겠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두 번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두 번째는 죄인들이 천국에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만한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를 준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를 준비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되셔서 그 율법을 100% 지키시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죄 없는 삶을 사셔서 의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그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뭐를? 의를 얻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가 하늘에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한 속죄가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그 만족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끝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뭡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그러니까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땅의 만방에 퍼져서,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돈이 뭐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퍼져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딱.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는 어떤 목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그러는데, 누구는 어떤 교회가 무슨 뭐 이단 사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요, 여러분,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소망은 복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쓰면 돼요. 누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맡은 직분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치나 경제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크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락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다니까요. 요즘에 WCC나 아니면 WEA 뭐 이런 데서 교회 통합을 하자고 해놓고 이제는 종교 통합을 하자고 합니다.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개라고 해요. 저기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사닥다리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마귀의 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 이외에 모든 다른 사닥다리들은 천국에 닿지 못한 짧은 사닥다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늘에 오르지 못하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야곱의 사닥다리만이 능력이 있는 사닥다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구예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을 때 뭘 보는 거예요? 야, 네가 구원받은 존재야. 그것만큼 큰 거에 어딘지 아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지식과 너의 어떤 생활의 안정과 너의 모든 뭐 정치적인 어떤 것과 이게 아니라 너는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시며
오직 예수님만 정답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봄 아닙니까? 봄. 화창하다고. 나는 봄 타는데, 저도 봄 좀 타거든요. 가을도 좀 타고 그러는데, 봄 타는데, 가을 타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근데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집중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